우리 앞뒤 좌우고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들으시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아내가 몸이 많이 이렇게 뚱뚱해진 것 같아가지고 체중계에 올라서 체중을 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체중계에 숫자를 힐끔 훔쳐보더니 킥킥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뭐야? 지금 나 뚱뚱하다고 비웃는 거야? 남편은 바로 웃음을 감춰버리고 정색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키와 체중이 황금 비율이 있어. 50kg 정도면 한 160cm, 60kg면 한 165cm 정도, 70kg면 한 175cm 정도. 이게 황금 비율이야. 근데 자기 체중의 황금 비율의 키는 180cm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뚱뚱한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거야.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키가 작대. 그만인데. 근데 들어보면 뭔가 좀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들어줄 만한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한 말들과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나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마음에 원한이 생깁니다. 이 원한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한이 뭐 한두 번 생기다가 그냥 그 정도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원한이 계속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그게 터지게 됩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원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또 나중에 그것이 쌓이고 터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만약에 나의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원한을 쌓게 만들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에 읽었던 이 본문 저기 사무엘하 21장 내용은 바로 이 원한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아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다른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다른 민족을 다뤄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동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혈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아마 동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방법으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혈통을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인 이유 때문에 남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쌓이겠습니까?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민족이 다르다, 혈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원한이 계속 쌓이다가 계속 묵은 원한이 계속 묵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벌써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적어도 10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원한이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원한이 해결이 안 된 것이 이 다윗의 왕국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기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아서 곡식들도 잘 안 되고 풀도 잘 안 자라고 뭐 나무들도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태평하게 됐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이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임으로 그들의 마음에 원한이 쌓였다. 그 원한 때문에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맺힌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것은요, 이 쌓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쓰다가 머리카락 같은 거 끼면 물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네, 안 내려가죠.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뚫어야 됩니다. 뚫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에 이 원한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말을 잘못하고 남한테 상처를 입혔거나 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 다 원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분명히 내가 지금은 뭐가 잘못한 거 없는데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런 원한들이 현재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원한의 악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6절 이어서 좀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원한을 풀어야 이 축복의 통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원한이 내 인생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거를 풀어줄 테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거는 돈으로 배상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돈을 받으면 마음의 원한이 풀릴까요? 안 풀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자기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갚아야 된다. 그 죄악을 갚아야 우리의 마음의 원한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른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이 원한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생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한 사람은 농사를 하고 한 사람은 짐승을 키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질투심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서 8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이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아이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자신이 마지였어요. 그러니까 마지가 온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마지인 나의 재물을 받으셨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내 동생 거는 받으면 내 건 안 받느냐. 질투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대로 했으면 왜 마진데 너의 제사를 안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가인의 잘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느냐? 둘밖에 없으니까. 얘를 죽이면 그 다음에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둘이 있다.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그렇게 예를 듭시다. 대통령 후보가 둘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어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하겠어요? 네. 대통령 선거하기 전 하루 전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자, 우리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소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싹 묻어버렸으니까 큰 적이 없잖아요. 완전 범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동생이 뭐 보드가드입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의 원한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원한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어도 원한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얘기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한은 그거를 해결해 줄 때까지 안 없어지고 쌓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통계학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세운 정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지지왕이 세운 진나라. 지지왕이 나라 일곱을 통일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번에 수십만 명씩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는 세세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라고 해서 자기는 진시황, 시작하는 황제, 두 아들은 2세, 3세, 뭐 천대 만대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불과 2세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한 성을 둘러싸고는 항복을 하라고 합니다. 항복을 안 하면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는 거기를 다 불질러버리고 풀 씨앗을 뿌려버리고 거기를 이제 풀이 나도록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방목을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그냥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중원을 침략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이 중원을 침략해서 원나라를 세웠는데 100년도 못 갔습니다. 자기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역사를 보면도 마찬가지. 중국 역사도 그렇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세운 정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원한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한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원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은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분, 남의 마음에 원한을 쌓는 일을 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내 마음의 원한도 못 풀었는데 누구 남의 원한의 마음, 남의 마음의 원한을 내가 뭐 돌볼 그런 여유가 있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남이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쳐서 내 마음의 원한이 이렇게 쌓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쌓게 될 일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동생이 오빠한테 물었습니다. 야, 남자가 나보고 사귀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재밌게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거절할 수가 있어. 좀 방법을 가르쳐줘봐. 그랬더니 오빠가 동생한테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누가 너한테 사귀자고 한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제가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고 대답할게요. 그렇게 대답해줘. 만약에 그 사귀자고 한 사람이 아니 결혼 그런 거 말고 그냥 애인으로만 서로 사귀자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렇게 또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가 말하는 것이 그러려면 제가 집에 가서 아들하고 상의해봐야 돼.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 좋은 거 배우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절 2절
신명기 2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근원을 잴 것이요. 하나님은요 피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나의 앞길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도시이든 마을이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누가가 그냥 죽어져 있다. 누가 죽인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속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구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피로 인한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의 마음의 원한을 삭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죽었다. 해결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남아있어서 그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고 전쟁이 생기게 되고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물의 심리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남에게 피해를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원한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원한을 쌓게 한 그 사람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돌아와서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위의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을 그냥 기브온 사람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자기 할 것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의 가문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큰지는 그것은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들은 이 7사람을 죽이고 매달았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봅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벳의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명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원한이 풀려야 기도도 상달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쯤이었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가 서로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 동안 지속됐느냐? 2주 동안 지속됐어요.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서로가 이렇게 작은 말 꼬투리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다가 나중에는 10년 전에까지 다 나오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마음에 품은 이 원한이 서로가 쌓여가면서 2주 동안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꺼리는 거예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날에 제가 일찍이 집에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일찍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시장에 들려가지고 꽃 한 송이를 샀어요. 꽃만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꽃은 우리 집사람은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 한 송이를 한 송이 아니고 한 묶음이죠. 한 묶음 사가지고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문구점에 가서 풍선을 샀어요. 풍선. 여러 가지 모양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고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는 풍선을 한 4-50개 산 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는 그거를 다 입으로 일일이 이거 사는 것도 이제 모르고 입으로 다 일일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 글도 쓰고 하트도 그리고 뭐 별것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천장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 우리 집 안 거실에다가 그냥 4-50개를 쫙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주방에서 뭐 공부도 하면서 뭐도 하면서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날에도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표정이 싸늘한 모습으로 집 문 열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꽃이 한 묶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있는가 꽃 한 묶음이 있으니까 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는 이제 문을 열고 싹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와 하는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감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다 뭐야?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자기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애를 좀 썼어. 이제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재밌게 잘 살자. 그리고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야 이제 연애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마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갔던 냉전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최고로 애를 많이 써서 그 마음을 풀어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부터는 기도하면 마음이 안 답답하더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족들끼리도 마음에 원한이 생기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쌓을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해결을 못하는 경우에는 더 다른 방법을 더 시도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너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어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의뢰하는 자가 되리라. 원한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짐승은 잡혀 먹을 때 원한이 없죠. 하지만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면 원한이 쌓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중에는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센 짐승이 덜 센 짐승을 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이 쫙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회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끌어다가 인간 사회에다가 먹이 사슬을 만들어 떨어졌기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먹이 사슬에는 원한이 쌓여지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회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러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의 원한을 풀어야 예배도 상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그 원한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풀고 또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도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아무런 거치장스러운 것이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